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에 있는 말씀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할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르익은 곡식이 낫을 기다리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은 들판의 온갖 곡식들이 나름대로 열매를 맺어 추수를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논의 벼들을 보면 봄에 심었던 벼들이 어느덧 자라서 열매를 맺어 누렇게 익어있는, 그래서 이미 추수가 끝난 벼들이 있는가 하면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기상 이후로 세계 곳곳에 크고 작은 재난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렇게 큰 재난 없이 올해 농사도 풍년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마음은 하나같이 좋은 열매를 바라보며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농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땅을 파서 돌을 다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밭 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이제 그 포도주를 짤 그 틀도 만들어 놓고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했지만 나쁜 포도를 맺었어요. 내가 내 포도밭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랬지만 어찌하여 나쁜 포도를 열렸는가? 이제 내가 내 포도밭을 어떻게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울타리와 담을 무너뜨리고 짐승들에게 짓밟히도록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밭에는 잡초와 가시가 자랄 것이요 내가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주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유다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정의를 바랬으나 압제뿐이었고 의로운 삶을 바랬으나 고통의 부르짖음 뿐이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버려져서 제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짓다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극상품,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러면서 모든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관리하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한낱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기에 그 포도원을 버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여러분 적적해서 개 한 마리를 구해가지고 키워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개를 키웠는데 그 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쁜 짓은 고사하고 그냥 이곳저곳에다 똥만 싸놓고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허구한 날 짖어대고 지저분하기가 그지없다면 그 개는 보신탕으로 갈 길밖에 없어요. 보신탕 집으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원리라는 거야.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 씨가 싹이 나고 자라는데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먼저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마침내는 열매를 맺게 한다. 곡식이 익으면 농부가 와서 낫을 대어서 거두어 드린다. 그것은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추수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추수되는가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데 씨가 처음에는 싹씨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열매에 충실한 곡식이 될 때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어 추수한다는 거예요. 언제 추수하느냐? 열매가 익었을 때 낫을 대어 추수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열매가 익었을 때 추수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근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세월이 흐른 중에 씨가 싹이 났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언제 싹이 나고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싹이 나고 다음에 이삭이 되고 마침내는 열매가 익을 때 그것을 추수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추수의 원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이제 겨우 싹이 나는데 그걸 추수하는 농부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좀 지나 이삭이 된 모습을 보고 추수하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곡식이 잘 자라서 익었을 때 추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의 원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 쉽게 싹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싹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말라 죽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영혼이 하나님이 만나줘서 구원을 받을 것 같아도 그 전에 뭘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끊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느 성도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지만 싹이 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닌 것이 몇 년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며칠이 다녔어도 그 사람이 싹이 났느냐 안 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싹이 난 성도라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싹이 난 성도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때로는 시험 가운데 연단도 받아가면서 신앙이 점점 성장되어 간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삭과 같은 성도로 자라가는 거예요. 문제는 싹과 같은 성도나 이삭과 같은 성도는 주님께서 추수하러 오실 때 아직 추수될 만한 그런 성도가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익어야 추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온전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원수라는 사람까지도,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더불어서 화평하려고 노력하고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싹이 난 성도들이나 이삭과 같은 성도들은 구원은 받았어도 아직 천국에 추수될 만한 그런 익은 열매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곧바로 죽은 후에 그 영혼은 천국에 추수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개신교는 복음을 복음답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값싼 복음을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죽음 직전이라도 믿기만 하면 곧바로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줄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의 티켓을 받은 것은 분명해요. 구원의 티켓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장차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확실한 얘기예요. 그런데 언제 그 영혼을 천국에 들여보내느냐? 그 영혼 속에 뿌리 박힌 이 죄악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었을 때 그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세 종류로 딱 구분해서 하나님 나라에 추수하는 원리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딱 공중에 딱 오시는데 맨 처음 추수되는 성도들이 누군가 봤더니 성경에 이런 분들을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익은 열매가 되어야 추수된다고 그랬는데 처음 익은 열매들로 표현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마에 입맞는 종 14만 4천 이 사람들은 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구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두 번째로는 아직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한 성도들, 다시 말해서 싹이 낸 성도들이나 이삭과 같은 성도들은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추수되지 못하고 대환란에 들어가게 하셔서 환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가면서 익어져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익은 열매가 되어서 추수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봤더니 그 환란 속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 두 번째 익은 열매가 되어 추수되는 장면이 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딱 앉아 있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을 쓰고 있고 손에는 아주 예리한 낫을 들고 있더라 이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어 주십시오. 땅의 곡식이 익었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곡식이 익을 때 추수를 하더라 이거예요. 곡식이 익을 때. 대환란 속에서 두 번째 익은 열매로 추수하지 못하고 또 대환란을 끝까지 다 통과해서 살아서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추수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 세 번째 익은 열매로 추수가 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세 번째 익은 열매가 되어서 살아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라 이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가 익을 때 익어지는 순서대로 추수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복음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져 싹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싹.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싹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앗이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져 싹이 나온 사람은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하셔서 이제 그 영혼을 점점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착각하는 것은요, 내가 씨 뿌리고 내가 싹이 트게 하고 내가 자라게 하고 내가 열매 맺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내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씨는 내가 심어요. 씨를 누가 심는다고요? 농부가 심는 거예요. 농부가. 그런데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것은 땅이 저절로 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왜냐? 제가 제 자신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아니, 목사가 목사 자신도 바꿀 수가 없는데 누구를 바꿔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꿔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할 일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꿔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뿌리는 것밖에 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고 싹이 난 영혼을 자라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농부는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당연하지요. 농부는 씨를 뿌릴 뿐이고 씨를 뿌린 다음에는 사실 더 할 일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씨가 알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 속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27절에 땅이 스스로 싹을 낸다고 그랬어요. 땅이 스스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말씀이 역사하여 변화되기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려줄 때 속이 터지는 거지. 가덕질이 잘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잔소리한다고 변하느냐 이거예요. 잔소리한다고. 오히려 잔소리하면 싸움만 나게 되어 있어요. 싸움만. 자녀들이 변합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잔소리에서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싹이 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경남
양산에 있는 말이죠. 이 감림산 기도원의 그 원장님, 이용란 원장님의 그 간증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가 일제 그 강제징용에 끌려가서 그녀의 나이 5살 때 죽은 시체로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죽어서 돌아오셔요. 그래서 엄마는 20대에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5살 난 딸이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이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갈 때가 되었는데 할아버지가 고등학교를 가라고 허락을 해주질 않아요.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여자는 밖으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 여자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 여자가 공부를 하면 남자를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남자를 우습게 알아요. 이걸. 남자는 집안의 머리인데 말이죠. 여자는 집안일만 잘하면 돼. 공부할 필요 없어. 라고 하시면서 이 고등학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니,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보내겠다라고 하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이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한 거예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효녀 되려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절대 이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분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으로 나중에는 자살을 결심해요. 산꼭대기 올라가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보려고 하기도 하고 큰 저수지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겉으로는 웃지만 속마음은 이미 그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그녀의 귓가에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향해서, 그 소리나는 소리를 향해서 계속 가보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찬송 부리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예배당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부흥회가 시작됐나 봐요. 목사님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소리를 질러대고 성도들은 막 미친 사람처럼 뭐라 막 소리내어 기도하는데 이 자매에게도요, 뭔가 어둠이 확 빠져나가면서 천국이 믿어지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한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죽으려 했던 저를 천국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를 지켜주세요. 눈물이 범벅이 되어 기도를 그렇게 드리자 마음 가득히 기쁨이 차오르면서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기쁘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녀에게는 싹이 난 순간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출애굽 사건. 그 경험을 한 후에 평일에도 교회 가가지고 몇 시간씩 앉아 있었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어서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떠오르기를 자신의 뒷집에 영택이의 집이 떠올랐더라는 거예요. 영택이. 근데 그 영택이네 집의 어머니가 각혈까지 하는 이 폐병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폐병이 옮긴다고 그 가족들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우물에 물을 길러 오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물이 없을 것을 생각하니 어린 자매가 그 가족을 위해 물을 길어다 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누가 볼까봐 어둑어둑해질 저녁물에 물을 길어서 그 집에 갖다 주는데 양말이 젖으면 또 어머니께 야단 맞을까봐 한겨울에 맨발로 물을 길러 다녔다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고 발이 시려도 그 집 항아리에 물을 차게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싹이 나면 하나님에 대한 이 첫사랑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싹이 나게 하고 내가 자라게 하게 하고 내가 열매를 거두게 하려고 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내려놔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안내.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옆에서 도와주면서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싹이 나게 하고 자라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싹이 나게 하고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듯 목회도 원리는 같은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잘 가르쳐 주어서 그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성도를 이끌어 가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그 성도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자라가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자라가게 하려고 그러면 목사가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려 죽어요. 과거에 그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청계천 판자촌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를 시작할 때 성도들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들에게 하나님 와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좀 성도들이 말이죠, 좀 복을 누리는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이분이 목사님이 외국산 요크셔 돼지를 수입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그것도 돈을 빚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몇 마리씩 사도록 했어요. 이거 가지고 가서 이 돼지를 길러가지고 좀 이제 돼지로 수입을 좀 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목사님도 어찌 보면 선한 일에 한 거죠. 목사님이 빚을 내서 외국산 돼지를 사왔는데 그 다음에 돼지 파동이 났어요. 돼지 파동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빚이 엄청나게 진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고 성도님들도 말이죠. 자신들의 돼지를 교회로 끌고 오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나 잘 전하지. 웬 돼지를 키우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했다고. 목사님을 원망하게 하고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 경험을 한 후에 여러분 뭘 느꼈느냐?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가정들에게 복을 주실 텐데 자기가 부자 되게 해보려고 하고 빚을 내가지고 사다가 그렇게 행동한 건 큰 실수였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이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네? 참 우리나라에요, 지금 목사님이 되신 이 김동환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했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도 막 1, 2등 하고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도 하여튼 교회에 부흥회만 있으면 시험은 둘째치고 제일 앞에 앉아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한테 매를 맞았대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게 안 해줬대요. 그러면서 늘 어머니가 주입시키는 게 뭐냐? 동환아, 네가 사는 목적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그 아이를 때려가면서 부흥회의 억지로라도 참석시키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너는 밥 먹을 필요 없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주입을 시켰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우리 큰아들은 영적인 병을 고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우리 둘째 아들은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여러분, 그 김동환이라는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거예요. 수석으로. 그러니까 수석으로 졸업하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교수를 하라고 이렇게 이제 보장을 딱 해줬으면 엄마의 마음도 흔들릴 거 아니겠어요? 목사는 나중에 되고 교수가 되라 흔들릴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도 그분은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가 되어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의 길을 간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무슨 과외를 가르쳤습니까?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잘 키워줄 수 있도록 안내를 잘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두 번째로는요, 열매가 익을 때 천국 곳간에 추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 추수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요. 세상 원리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우리가 성경이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려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제 갓 싹이 나온 것을 추수하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싹이 어느 정도 자라서 이삭이 된 것을 추수하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익었을 때 추수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무르익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천국 곳간에 추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정결케 되어 천국 곳간에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연단도 허락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아직 그 영혼이 정결하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죽은 후에도 저 영계에서 연단을 받기 위해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성녀분께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딱 보이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말이죠, 피가 강물처럼 흐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거기서 피가 강물처럼 막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예수님의 피가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반은, 예수님의 그 피가 반은 이 세상으로 흘러내려가고 반은 저 영계로 흐르더라는 거예요. 저 영계, 저 영혼의 세계에 흐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확히 본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땅에서 성도들이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씻겨준다는 의미이고, 저 영계, 연옥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연옥에서 연단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깨끗한 영혼이 되게 해서 천국 곳간으로 추수하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이 추수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선으로 이어져 가는데 신앙의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성숙되어 가는 것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것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기도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환난 날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코로나라고 하니 환난을 맞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하며 안 걸릴 것도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가면은 걸리는 것 같고 이마트에 놀러 가면 안 걸릴 것 같고, 예?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나라도 그 영혼은 도와주지도 않겠네. 나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